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5월 한 달 시간을 보내면서 두 번째 주죠.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고요. 또 첫 주마다 우리는 첫 주 저녁 집회가 5일 동안 있잖아요. 5월 달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하나님은 과연 자식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번영하게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구나. 성경에 보면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번영을 누리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이건 마치 물이 흐름과 같아서 물이 역류하면 이거 말이 안 되죠. 물이 역류하는 순간 여기 곤지암 홍수가 났었잖아요. 나가지 않고 물이 멈추면 홍수가 나서 역류하면 너무나 많은 곳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로부터 자녀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적인 하나님의 순리이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인데 자녀가 부모보다 나은 가정이 있다고 얘기한들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성경에선 단 한 구절도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죠?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은 복의 혈통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다. 이 부모에 대한 축복의 흐름에 대한 순리가 정해져 있을 뿐 자녀를 통해서 영리로 되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의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일까? 이런 질문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부모 잘못 만나서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그런 자녀들 참 많다고도 얘기하죠. 그렇다면 부모에게 애초부터 자녀에게 줄 하나님의 순리적인 복이 없는 그런 부모로 이 사람은 태어난 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의 능력, 부모의 주변 환경, 부모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라고 하죠. 가문의 이 뒷배경 때문에 자녀가 잘 된 경우 세상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자녀가 잘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 모든 부모의 가문이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배경, 재력, 능력, 지혜
이런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된 자녀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때로는 부모의 백그라운드가 좀 부족하고 그걸 뭐 금수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종종 저도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얘기는 다 지우려고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이거는요,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써먹는 방법들이죠. 금수저, 은수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금수저 가지면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고 돈을 믿으면 되죠. 은수저나 그보다 더한 가문에 태어나면 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왜 믿어요? 복 잘 주는 박수무당한테 가서 복채 두둑히 주고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면 되지요. 금수저, 은수저 이런 것 때문에 가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가문이 잘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이지요. 금수저, 은수저 쫓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바알 숭배하면서 만몬이라고 하죠. 돈을 숭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고 멸망했는지 거기에 대해 성경은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달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리고 첫 주 기도에 5일 동안, 지난주 5일 동안 함께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순리, 축복의 순리는 무엇일까? 부모가 때로는 변변치 않아 보여도 그 부모로 인해서 자녀는 살아난다는 얘기들을 한 주간 동안 해드렸습니다.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세상을 얘기하면 너무나 격이 맞지 않는 부모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부모로 인해서 자녀를 살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 아버지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은 아버지 얘기를 2번이나 하네요. 이 아버지 믿음도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달려나가고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누굴 붙잡고 어떻게 구해야 될 줄도 모르는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립니다. 대단하죠? 이 아버지가 의술도 있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재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살려내는데 이 아버지의 열정이 나타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행하는 이 일들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 부모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을 우린 의심하지 맙시다.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뭐 준비가 됐나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주신 거지요. 둘이 하나가 되라라고 했을 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없이 여기거나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것,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자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분노하고 화내는 이러한 부모가 된다는 것, 이것은 죄에 가려진 우리의 정말 좋은 속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라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신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심령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항상 얘기하죠. 아비의 심령, 어머니의 마음, 이런 마음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견주어서 못된 아비들 많습니다. 못된 어미들 많습니다. 정말 참혹하리 많지 자녀들에게 악한 짓을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죄에 가려서 아비요 어미요 그 본분을 잃어버린 것뿐, 그 안에는 죄를 지우고 나면 안에는 최고의 아버지요 어머니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가 거기 안에 있다는 걸 우린 의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헤아려 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가
의심의 안개와 구름을 걷어내는데 힘써라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뭔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능력으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려 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안개와 구름들을 밀어내는데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친구지간에도 그렇죠. 믿어주자. 이번 한 번 더 믿어주자. 친구지간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는 그런 마음을 안 가십니까? 그 의리 좋은 친구,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믿어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믿음을 내어드리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오는 이 모습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이 모습들, 아들이 귀신이 들리면 물불 가리지 않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이 아이가 귀신 들어서 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죠. 고칠 수 없는 병들 다 귀신의 장난으로 알고 박수나 무당 데려다가 구태했던 시절이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곳곳에서 그런 박수무당이 병 고치고 이런 데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서도 역시 고칠 수 없는 병들은 귀신의 역사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주님께 달려나온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 아들이 병들었나이다라고 보다는 주님께 달려온 이 사람들은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렸나이다. 고칠 수 없는 병.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국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칠 수 있겠다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으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달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누구를 붙들어봐야 되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 하니까 그곳에 있다 하니까 예수님을 쫓아 갈릴리 어느 지역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귀신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찾아와 구하는데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이 제자들을 붙들고 당신들이라도 무엇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당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도 무엇이든 할 만하거든 내 아들을 제발 고쳐달라고. 얼마나 했었겠어요. 제자들은 압니다. 우리는 껍데기라는 거. 알맹이가 없는데 아버지 진정하세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우린 못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고치셨고 예수님이 다 살리셨고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인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봤자 우리들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님 진정하십시다. 예수님이 저 산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언제 내려온다는 말씀은 없었지만 기다리라 했으니까 내려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여기서 기다립시다. 아버님 안 됩니다. 얼마나 만류했겠어요. 본인도 아는데 본인도 껍데기라는 거 아는데 능력 없는 걸 아는데 제자들이 그래도 이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발 내 아들 살려달라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당신들이면 무엇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도 해주세요. 내 아이들을 제발 만져라도 주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은 보면 느껴집니다.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 제자들에 향해서 이 아버지가 애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예수님에게 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여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하고 애쓰는데 전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는 게 고맙지요. 누가 그렇게 해줘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자기도 귀신 들릴까 봐 이 아이와 이 아버지 곁을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이 아이를 붙잡아주고 누가 이 부모를 붙잡아주고 누가 이 부모 곁에 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 떠나고 외면하는 상황에서도 이 제자들은
이 아이를 붙잡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껍데기라고 능력은 없다고. 알맹이는 없는 이 제자들의 기도에는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아이가 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합니다. 예수가 헛것이라고. 예수가 말주변만 많았지 헛것이라고. 제자들이 하는 걸 보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 한 사람들이 변론하면서 이 제자들을 힘들게 공궁으로 몰아넣는 장면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아버지는 낙심을 하기에는 아버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거짓말이다. 불가능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제자뿐만 아니라 그 예수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아버지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은 낙심합니다.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낙심하면서 제자들이 실망한 상태로 빠집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이 아버지는 낙심할 여유가 없어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라도 내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이 제자들만이라도 아무리 주변에서 제자를 욕하고 없이 해도 내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면서 끝까지 제자들 앞을 떠나지 않고 이 아이와 더불어서 제자들이 얘기했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린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가? 못 갚지요. 타고나면 후회한다지만 원래 후회하게 돼 있어요. 평생 못 갚습니다. 그 부모들이 남겨놓은 은혜를 자녀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못 갚습니다. 이 아들도 역시 부모로 아버지로 인해서 고침받지만 여전히 부모의 은혜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고꾸라지고 어떻게 망가지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0.1%의 희망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가정의 달, 자녀가 내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마음 아픈 부모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자 결국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15절 말씀,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안한다. 드디어 주님이 이들 곁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 실망하고 누구에게도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이 상태, 뭐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있었던 제자들, 주님께서는 혹시 제자들, 주님이 혹시 지금 오지 않을까? 제자들은 두리번 걸리다가 멀리서부터 오는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고 이 아이와 그 아버지를 데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자초지경을 쭉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말 말고 아이의 아버지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합니다. 너희들 말 말고 이 아이의 아버지 얘기를 듣고 싶다.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다른 얘기 말고 당사자가 내게 와서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마. 이런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 환경 불쌍하죠. 안 됐죠.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너 자신이 와서 내게 얘기해야지. 주님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얼른 데려오너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서 이 당사자 그 아비가 와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17절,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버지가 드디어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이요 아픔이라면 여러분들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경쟁 좀 하십시오. 아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남편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만큼 나 아버지로서
내가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들. 주님은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 어머니가 대신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자녀가 잘 되는 것, 이 부끄러움입니다. 아버지의 기도에 자녀가 잘 되고 살아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여인의 기도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정말 보배롭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기록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믿음을 말미암아 성경은 신앙이 계승되어졌고 축복은 계승되어진다는 것,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기도하니까 아버지는 기도를 쉬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기다립니다. 너희들 얘기 말고, 주변 사람들 불쌍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당사자가 내게 나오래도 당사자가 불쌍하면 뭐해? 내게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주지 않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나와 예수님 앞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히 얘기합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어디선지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죽어간다는 거지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종종 이렇게 좌충우돌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많이 울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망하고 많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게 말해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많이 쓰러지고 많이 다칠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아가고,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 아들의 아픔을 가지고, 내 삶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이라고 하지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심령에 있는 것이 전달됩니다. 주먹은 맞아봐야 아프잖아요. 그런데 맞아봤던 사람이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이 무서워지잖아요. 이런 것들 비유하면 너무 했나요, 제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서 가서 얘기해줘도 믿음은 들어가지 않고 세상 술수만 들어가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신앙인들 만나면 불행입니다. 믿음은 정말 좋아 보였는데 대화하면 할수록 세상 술수와 세상 방법만 계속 내가 흡수하고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믿음조차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방법대로만 살게 만들어버리니까 이런 사람은 당장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돼도 안 돼요. 이런 어머니가 돼도 안 됩니다. 영적인 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이 아버지, 자녀들 앞에 선 아버지는 제자들 앞에 섰을 때 이 아버지는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고 싶은데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요. 믿고 싶고 은혜 받을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믿고 싶은데 제자들로부터는 이게 들어오지 않네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 곁에 있어야, 저분들에게 예수님이 기다리라 했으니 저분들 곁에 있어야 예수님이 이리로 오지, 저분들을 원망하고 저분들을, 제자들을 없이 하는 저 사람들 쫓아갔다간 내 아들 죽어, 이걸 알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없이 해도 이 사람은 주의 종이야. 그들이 아무리 멸시해도 이들은 주의 종이야. 주님은 이들에게 오신다 했었으니 오실 거야 하면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참 지혜가 있지요. 믿음은 없지만 지혜가 참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아버지가 외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이 아버지가 외칩니다. 주여,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람아, 진작 기도했으면 네 아들 그렇게 안 사는 건데, 이 얘기예요. 이 사람아, 네 아내에게만 맡기지 말고 당신이 좀 기도했으면 네 아들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당하지 않는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 아버지 참 많이 찔렸겠지요. 아내에게만 맡겨놓고 세상으로 맴돌았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믿음이 들어갑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없으니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믿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장면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은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야이로에게도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장면이 우리는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요. 할렐루야. 여인들에게는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면 아버지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아버지들에게는 이런 말씀 주님은 참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을 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들은 위로받아야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니까 울지 말아라 하면서 위로해 주신다면, 아버지들은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좀 가져봐, 의심하지 말아봐, 두려워하지 말아봐, 믿음 갖고 나와 함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을 넌 해낼 거야. 이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은 늘 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위해 믿음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가 중요하지요. 그래야 말씀도 익숙해지고 찬송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교회 예배의 모든 패턴 가운데 빨리 적응하고 누군가를 또 인도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가는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는 누군가를 잘 인도하는 데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받느냐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제자들보다도 더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주님 곁에 있었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 아들을 살릴 자 없고, 주님밖에 내 인생을 변화시킬 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내 가정을 변화시킬 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의 긍휼을 위해 믿음을 올려놓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살만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선진국 된다는데 됐잖아요. 3만 불 시대 넘어가면 정말 부유한 나라와 국가가 된답니다. 나라의 국고가 참 많다는 것 우린 코로나 지내면서 많이 알았잖아요. 아니 몇 조 원이 되는 돈들을 풀어도 나라가 휘청되지 않은 거 보니까 돈이 많긴 많은가 봐요. 그동안 어디다 썼는지 참 묻고 싶네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서 참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참 잘 삽니다. 잘 사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허영심. 누리고 싶은 이 허영심이 막 찾아옵니다. 잘 살면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칼슘 같은 거 빠져나가서 뼈가 약해지듯이 믿음이 빠져나가서 신앙생활에 대한 틀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아버지, 내 인생의 기반은 예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자녀가 살아날 수 없는 이 환경에서 내가 돈을 많이 남겨주고 내 인생에 무엇을 남겨줄까?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면 믿음 있는 아버지가 되셔야만 합니다. 재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말 세상적인 아버지 되지 마십시오.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길 원한다면 믿음을 가진 아버지가 꼭 되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잘 말했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나를 믿지? 그러면 할 수 있거든 말 말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바꿔봐.
얘기입니다. 네 마음의 간절함도 알고 나에 대한 긍휼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것, 나밖에 없다는 믿음 가지고 내게 달려나와 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 이 믿음 보였어. 내가 알아. 말 좀 바꿔보자. 할 수 있거든. 이 말 말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이 말만 한번 바꿔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는 역사가 더 커질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참 무나 두부 자르듯이 신앙이 그렇게 뚝 잘라져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곁에 온 이 아버지도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영적 전이가 일어나는데요. 막 주님께로부터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내 아들 불쌍해서 왔는데 주님의 긍휼 위에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다고 의지하고 있는데 주님이 한없이 막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들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아내된 분들이요,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잘 만나면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아버지의 심령에 순식간에 밀물들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녀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게 됩니다. 아버지를, 남편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결국 이 아버지가 24절에 소리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리질러라는 단어 쓰죠.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부끄럽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외치면 부끄럽잖아요. 한 10년쯤 돼야 아버지 하면서 눈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해야, 그래야 이게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보통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손 들고 기도하고 이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주여라고 외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내게 눈치 주는 것 같고 이게 참 부담스럽잖아요. 외치고 싶고 또 외치고 싶고 주님 앞에 대고대고 굴리면서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은 정확히 아시고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좀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 하면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장면에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초신자지만 내가 성경이 몇 장 몇 절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찬송가가 내가 아직 익숙지 않아서 카라오케 부르듯이 부르지만 주여, 그러나 주여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외치고 싶습니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어설픈 이 믿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오래 다녀야 아버지가 믿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만 바로잡으면 믿음은 확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여러분들, 남들처럼 멋진 믿음이 없어서 속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긍휼을 의지하면서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남 이목 때문에 자존심 부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소리질러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 없으면 어설픈 나의 믿음을, 이 부끄러운 나의 믿음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 부분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은 그저 예수님의 긍휼 위에 올려놓는 의지하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그걸 알고 그걸 아시고 치유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은 부족해도 그 간절함이 긍휼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은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어설프고 멋진 기도에 기름 바른 듯한 기도의 말씀이 아니어도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이를 살려낸다는 겁니다. 강한 믿음보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이 100배, 1000배 더 강합니다. 강해 보이는 믿음 말고 주님 아버지 앞에서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기도가, 아이와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긍휼밖에는 내게 희망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이 아버지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세상 믿음 좋은 사람 부러워할 시간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부러워한다고 믿음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믿음 좋은 사람 부러워하고 내 믿음 부족해하면서 저울 같은 거 자꾸 달지 마십시오.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단 적 없는데 나면 충분하지 않느냐면서 항상 얘기하는데 우린 자꾸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약한 사람 왜 이렇게 자꾸 저울질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능력 주지 않는데 주님 앞에서 의심을 내어 맡기고 의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하심 위에 내 마음을 올리고 주님의 긍휼하심 밖에 나를 고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밖에는 주님밖에는 나를 치료할 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자식을 위한 가장 큰 부모의 선물, 이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강해 보이는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긍휼을 의지하는 이 믿음, 이 아버지의 믿음 꼭 가지셔서 이 5월 한 달 여러분들의 가정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제일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가족들에 대한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길 좀 더 축원합니다.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또한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긍휼에 내 믿음을 올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여 내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